우리 빌립보서 말씀 묵상 오늘 5번째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애에서 이것은 내 삶의 긍지야, 이건 나의 자랑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게 뭘까요? 어떤 분은 나의 학벌이나 혹은 재산, 모아놓은 재산이 나의 소중한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또 자녀의 성공, 우리 자녀가 잘 돼서 우리 자녀를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신앙의 연조, 내가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몇 년을 했고 어떻게 했다 하는 게 자랑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나의 업적, 내가 이런 상도 받았고 이런 공도 세웠고 나는 이렇게 누구에게 드러날 때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이런 업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바울이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4개의 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앞쪽에만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려 7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이렇게 별칭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4장 4절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강조법이에요.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뻐하라라는 말이 계속 빌립보서에 아주 중간중간에 양념처럼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2절에 끼어든 것 같은 표현이 나와요. 개들을 삼가하라. 개들은요, 유대인들이 아주 꺼리는 짐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불결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그런 예를 들 때 이 개를 들어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들을 삼가라 하는 것은 이 율법과 형식주의자들, 탐욕주의자들, 이런 이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정한 신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서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멸시하는 동물, 탐욕스러운 그런 이들을 주의하고 삼가면서 이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3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여러분, 처음에 제 질문이 여러분 뭘 자랑거리로 삼으십니까? 그랬는데요. 우리의 육체의 모든 자랑거리를 그걸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신자, 여기 표현대로 하면 진정한 할례파가 뭐냐? 할례는 육체의 표식을 통해서 내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육체의 표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는 너희 마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자랑거리들, 내가 자랑과 긍지로 삼는 것들, 그 육체적인 것들 그거 내세우지 말아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진정한 신자는 성령으로 봉사한다, 형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을 말해요. 또 둘째는 우리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할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자랑처럼 시작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자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결국 자기 자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진정한 신자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나열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잖아요.
문벌 좋죠. 태생 좋죠. 그 가문 훌륭하죠. 아주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이 친히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건 뭐냐 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죠. 쉽게 말하면 나는 왕족이요, 이런 얘기와 다를 거 없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긍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거는 도덕적으로나 경건한 삶을 사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교회의 박해에 열심을 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단시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바울이 앞장서잖아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다가 그리고 이제 막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바울은 뭐 했던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고발하고 잡아 끌고 가고 하는 그런 역할, 증인의 역할, 고소하는 사람의 역할 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열심이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한 그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문벌과 내 모든 가진 것들과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심지어는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스펙이었는지 몰라요. 요새도 뭐 스펙 쌓느라고 또 그렇게 자녀 교육에 애지중지하고 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대단한 스펙의 사람인데 종교적인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그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두 번째 대지인데요. 7절에서 11절까지예요. 나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 자, 여기 이제 아까 나온 접속사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많은 화려한 것들, 자기의 이력을 열거한 다음에 그러나 반전이죠. 반전이 일어나는 그 다음 이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자,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꾸는데요. 7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보니까,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랑거리들 이거 별거 아니구나. 오히려 이게 더 해가 될 수 있겠구나.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오히려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가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더 나아가서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배설물, 여러분 그거 뭐 내 것이라고 우리가 다 내 것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만큼은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화려한 것들 내가 해로 여길 뿐더러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나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될 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 정의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체성, 영어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요. 내 정체성, 이게 도대체 어디서 발견되는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얘기해 주는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나를 이야기해 주나? 그게 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경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외모로 꾸미고 장식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는데, 이 지식이라고 그래서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절을 보시면 아는데요,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주소, 여러분의 정체성, 한마디로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즉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지? 주님은 나의 누구시지?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통해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출세한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부모님들, 성공한 배우자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분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저희 아버님도 군에 오래 계셨었는데요, 가끔 이제 전해 듣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 남편이 중령이면 나는 대령이라는 거예요. 부인들이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그래서 부인들끼리 모이면 서로 그 남편의 계급에 따라서 자기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계급이 없잖아요. 여자들끼리 군대를 형성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 계급이 내 계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이제 군대에 오래 복무하는 분들, 또 장교들, 이렇게 직업 군인들, 이런 특성이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이게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가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예, 그가 있으므로 내가 있노라. 여러분, 이거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했다 그러면 와, 마음에 감동이 될 거예요. 우리 주님도 주님이 계셔서 제가 있는 거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으니까 제가 있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으니까 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정체성, 이런 의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천국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은혜를 베푸셔서 3층 천에까지 갔다 오고 나서 바울은 그래요. 나 이 땅에 미련 하나도 없다. 나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러나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고 내가 있는 거야.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땅에 많은 것들이 미련이 되어서 그건 놓치기 싫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아웅다웅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유한한 시간 안에서 내가 경영하면서 청지기처럼 살면 되는 것이고, 나의 궁극적인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아니고요, 천국에서 우리 주님 품 안에 다시 깨어날 때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대지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12절에서 16절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2절에서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혹시 내 신앙은 이만하면 됐어 라고 안주하고 싶은 분 계시면요,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함께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관성의 법칙 이야기했죠. 나는 이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거야. 자전거가 앞으로 안 나가면 쓰러지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신앙은 제자리에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꼭 전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고 활동하고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일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지 쓰러지지 않는 거지. 나 이 자리 고수할 거야.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려고 그러고 조금 난 듯하면 우월감 갖고 조금 모자란 듯하면 오히려 시기심 갖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감동적이에요.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간 신비한 체험을 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쳤고 그런 바울이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믿음이 자라면 이제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헌신했으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여기고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또 여러분에게 귀뜸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만 더 올라가면 내 신앙이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거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계시지 마세요. 가끔 그림 보여드리잖아요. 곡괭이질하는 모습. 이 앞에 금광이 있는데 여기 그냥 1m만 전진하면 노다지를 얻는데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가면 얼마나 아쉬워요.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전진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들기 위함이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붙드셨다 하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 바울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세 가지 특성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해놓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자만하지 않는다. 아직 다 이룬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않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실패도 성공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뒤에 얘기만 하고 그러면요, 그러면 자꾸 과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도 내려놓고, 과거의 성공과 좀 자랑할 만한 것 있어도 그것도 좀 내려놓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어디를 바라봐요? 앞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아간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쉬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 정원명성교회가 64년 동안 앞을 향해 달려나왔어요. 자, 이만하면 됐죠? 정읍에서 이 정도 교회 괜찮죠? 여러분 그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그들을 천국 백성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이 땅에서 훈련하고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위치에서 한 단계만 더 올라가 보시라니까요. 조금만 더 전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크고 놀라운 세계,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앞만 보고 나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 부르심이 있어요. 그 소명을 이룰 때 하나님 예비하신 상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틀이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목사로서 너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실 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받았으면 네가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그때 초심을 간직하고 끝까지 그 사명 붙들고 잘 달려갔느냐?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권사가 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정말 기도로 헌신하며 주님의 교회를 이끌고 주의 종을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작정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한국 교회여,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복 주셔서 이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주자로 전 세계를 향해 달려가게 하셨는데 그 사명 한국 교회여 잘 감당하고 있느냐? 주님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게으르고 악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주신 사명 아직 간직하고 있을 때, 아직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받은 사명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을 바울은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이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부르심의 이 소명을 놓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앞을 향해 달려가노라 고백하는 겁니다. 네 번째 대지입니다. 17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시민권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이만큼 성장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가난한 나라, 6.25 직후에 전 세계에서 정말 손꼽는 가난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인데 지금 우리가 가보면 아이고야, 많이 거기도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훨씬 발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특별한 사명 가운데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요즘같이 이렇게 긴박한 사태가 있어서 자국민들을 구출해야 될 때는요, 국력이 증명을 해줘요. 국력이, 그 나라의 힘이, 그 자국민들을 빨리 태우고 전 세계를 동원해서 나올 수 있는 게 그 나라의 힘이거든요. 대한민국 보세요. 막 척척척척 진행하지 않아요? 이게 나라의 힘인데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그 자격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두 왕국에 사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동시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바울은 그래서 너희는 나와 함께 같이 가자는 거예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 이렇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바울이요, 여러 사람들, 그들을 이끄는 리더 아니었습니까? 야, 예수님을 닮아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닮으라는 건데,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내가 생전에 만나보지도 못한 예수님 어떻게 닮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가 환상 중에 만난 예수님,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 또 이 편지를 기록해서 교회에 보낼 때 주셨던 성령의 영감, 이런 모든 것으로 주님을 깨달은 것들을 통해 주님을 섬겨요. 그러면서 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이 모습, 이 말을 들으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사람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 닮으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내가 본받고 따라갈 사람을 잘 따라가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좋은 학습이 되어서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다나엘 호손이 쓴 소설이죠. 큰 바위 얼굴. 학교 다닐 때 아마 이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이 이름이 어네스트예요. 어네스트. 그런데 이 큰 바위 얼굴을 늘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저 분이 누굴까? 저 얼굴을 가진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 큰 바위 얼굴을 동경하면서 살았어요. 그 얼굴을 닮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큰 부자도 만나봅니다. 장군도 만나봅니다. 정치인도 만나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도 진정으로 그 얼굴을 닮지 않은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결국 마을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있어요. 평생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던 어네스트, 야, 네 얼굴이 저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늘 바라보고 야, 저런 얼굴을 닮은 사람 만나고 싶다 그랬지, 네 얼굴을 봐봐. 네가 저기 있는 저 얼굴하고 똑같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면 닮습니다. 사랑하면 닮아요. 부부가 늘 바라보면서 오래 같이 사니까요,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의 본받는 자들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18절에서 바울은 눈물을 흘려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참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그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먹기 위해 살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방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바울이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 19절에 나왔는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이 믿는 신이 뭐냐? 자기들의 배야. 먹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들의 영광은 수치에 있다. 그들의 관심은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부활과 영광이 우리의 마침이 될 것이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신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관심은 하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땅의 것들에 여러분 얽매이지 마시고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의 자랑거리를 내려놓으라. 내 자랑거리를 내려놓으라. 나의 정체성은 누구 안에서 발견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도 성공도 다 내려놓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자. 또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1년, 2년, 5년, 10년, 20년 해가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셔야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닮아갈까요? 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내가 여전히 육체 안에서 속해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육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표대로 삼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고요, 주님을 닮아가시고요,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